예, 오늘은 지혜가 부를 때 돌이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또 다르게 보면 예수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통찰력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과연 복음이 들어 있냐? 잠언서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나?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전도서는 어떨까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전도서를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살펴보니까 전도서야말로 예수로 꽉 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 다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 근데 구약을 보면 예수가 직접적으로 묘사된 장면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정도만 조금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수로 꽉 차 있는 책이 구약이에요. 그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겠죠.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초림 예수죠.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시편, 지금 잠언 우리가 읽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절을 한번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지혜라는 것 자체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부르고 광장에서 어떻게 소리를 높이겠어요? 지혜라는 거는 어떤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생명체가 돼서 뭐 눈에 보여서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인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라고 한번 여러분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수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탁 와닿죠. 예수님 여러분 공생의 기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엄청 돌아다니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뭐 길거리에서부터 광장에서부터 길목에서부터 뭐 다. 예수가 지혜죠. 예수가 지혜죠. 22절 보면 뭐라고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뭐라고 이제 부르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대목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라 하면서 암탉이 알을 품기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 뭐 이렇게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죠. 이 마음이 선지자들에게 흘러가고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또 사도들에게 흘러가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흘러가는 마음의 정서입니다. 말씀을 전하죠. 근데 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그러냐? 다 그런 건 또 아니죠. 또 세상에 있는 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전도자가 또 그 안에 지혜를 품고 가는 거죠. 지혜의 총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누군가에게 갑니다. 그 이제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 진짜 대놓고 어리석고
대놓고 거만하고 대놓고 미련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수십 년 걸릴 때가 있으니까 어느 때까지인가.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까지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마음이 있는 거죠. 23절 24절 보면 이제 이게 진짜 핵심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령께도 나와요. 이 장면에서 성령께서 나와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 듣고 돌이키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기간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때가 찼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죠. 그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키면 우리가 돌이키면 되지 무슨 영을 부어주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짐을 받을 때 실질적인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생기고 예수가 보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은혜죠. 또 알고 보면 또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은혜지만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나 보다. 나는 회개고 뭐고 다 없다. 성령께서 주시면 저절로 나도 회개하겠지, 믿겠지, 순종하겠지. 아직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닌 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것도. 근데 어느 때는 그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데 내가 회개를 하는 경우도 많죠.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좀 분간을 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 회개하고 믿는 게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또 은혜로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이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느 때는 내가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이 분명히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동시에 또 어느 때는 은혜로 그런 것이 주어진다는 말씀도 또한 동시에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이단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아르미안, 요 이단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의 반응이 있죠. 이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자력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회개하려고 해야 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제사함을 주고 믿음을 주고 회개와 순종의 실질적인 모든 역사를 하는 건 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난해지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듣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진실하기를 원하고
이게 좀 더 순전하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탄원 어린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탄원 어린 마음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제사함과 아울러서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실질적으로 막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요즘 에즈베리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즈베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쭉 듣고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한국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에즈베리와 한국의 차이가 뭘까? 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부흥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더래요. 에즈베리도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뭐 그 하나님의 역사겠지만은 그날 그 거기에 예배를 끝나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근데 몇몇의 학생들을 마음 가운데 수업보다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인 거죠. 근데 나가서 몇 명이 남아서 조금 더 그 마음에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틀이 있잖아요.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남아서 기도하는데 돌아갔던 친구들도 좀 더 기도해야 돼. 근데 그 마음을 무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수들이 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 학점 빵꾸나 뭐 막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좀 빠졌으니까 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캐치를 하고 그거를 바로 순종으로 계속 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요철야를 하는데 늘 금요철야 딱 예배 끝나면 대부분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철야 때도 아주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아. 여러분 예배 끝나고 좀 더 기도하십시오. 바로 일어나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주시는데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갑니다. 한 90%, 한 거의 99%는 다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주일날 설교 끝날 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으라고 그런 얘기를 아주 그분도 수시로 하는 분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뜰 수가 있냐고 그냥 예배당에서 혼자 울라고 엉엉 울라고.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도 안 하는데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에즈베리의 특징이 그런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꺾지 않는 마음이라며요. 그거 꺾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꺾어버린 건 아니냐. 꽃을 꺾듯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왜? 마음을 줘도 그거를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거기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거기에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성문에서 뭐 사방 천재에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를
또 신비하게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뭔가 확 그냥 하는 것 뭔가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주의 종도를 세워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듣지 않으면 뭐 어디서 이제 듣겠어요. 뭐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려서 누구야 뭐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민감하게 듣고 캐치해서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25, 2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너무 기이하게, 그러니까 진짜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주 일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감하게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민감하게.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게 발견할 것도 아니고 너무 좌절하게 발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거든요. 전능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에게 엄청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멸시하는 경우가,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시받으면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근데 너무 무시를 당해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보다 너무 무시를 당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번 주에 우리 나갔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거창하게 거대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이거를 너무 힘들게 듣지 마세요.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 귀한 사람과 약속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주 좋은, 이렇게 태도가 좋은 사람 같으면 준비를 하죠. 기대를 하고 10분 일찍 나가서 뭐 한다든지 막 그래요. 아주 그게 너무 존귀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생각해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어울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련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거든요. 예배는 월스예요. 월스.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거든요. 여러분, 무신론자인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냥 칼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자다, 예배자다 그래요. 우리는 뭔가 가치를 두고 그걸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돈 버는 것보다 못한 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어떤 사람보다도 못한 분으로 여긴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그 말씀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뭐 어마무시하게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작은 균열을 다 이뤄요. 우리 영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늘상 나오는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는 내 하루의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최고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 근데 뭐가 바빠요.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면 막 산만하고 그러면 이 시간을 그냥 없애버리든지
땡치든지 뭐 대충 하고 가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보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죽은 자가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두려움과 떨림, 아울러 어마어마한 이제 기대감과 설렘. 그러면 우리의 몸이나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그분답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분을 대우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극진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일상에서 한번 하고 있는 거를만 잘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높여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 사인도 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크게 경고등 울리면서 줄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그게 지혜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성이 무엇입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지를, 저의 어두움을 열어주세요, 주님. 전 주님이 제일 좋아요. 주님이 저에게는 가장 높은 분이세요. 저는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에요. 주님 하면서 어린 애기처럼 계속 주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응얼거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